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들을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8절 이하에서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현재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진 자는 귀가 있느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진 자는 누구냐는 것을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그 앞에 절부터 하겠습니다. 주여 3절 하나님이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 전부 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한 사람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나를 구해 주셔야 된다고 기도했더니 나는 이스라엘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 명을 감춰두었으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지금도 이게 오늘날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우리는 이방인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죠. 행위로 받은 건 아니죠. 행위는 뭐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이 행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로 7대 명절을 너는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 행위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생명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제하여 버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자식이 아니다. 그거예요. 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으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방인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믿음을 우리가 믿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서 믿어서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로 믿음을 안 줬어. 예수님이 2000년으로 자기들을 구속할 구세주로 보냈는데 안 믿어지게 하는 거지. 이미 오신 예수인데.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은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즉 어떠하니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안악하여 주셨느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구원을 은혜로 받은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택했단 말이에요. 재림 때 택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14만 4천. 이스라엘 중에도 택했다고 말이에요. 이방인도 택했는데 이방인은 14만 4천이 아니고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목사 중에는 악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나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자, 버린 자 이렇게 나누고 이해가셔요? 자, 오늘 8절 본문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시대에 있었던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혼미가 뭔지 알아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심령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목사 말도 믿고 저 목사 말도 믿고 이게 옳은가 저 말씀이 옳은가 이방인 얘기하는 거 지금 우리 유대인 얘기하지 마요. 이방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방인에 속했고 이방인에게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택함을 받은 자 있고 이스라엘처럼 버린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버림을 받은 자,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택함을 받은 자, 버림을 받은 자. 우리는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자, 오늘날 자 모세 시대에 누가 있었어요? 갈렙이 택함을 받았잖아요. 갈렙. 아브라함 누가 데리고 나왔죠? 모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준다고 약속하시고 네 자손이 이방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리라. 애굽에 종살이하리라. 그러니까 종살이하러 갔잖아요. 종살이하러 갔는데 누가 데리고 나왔어요? 모세가 데리고 나왔다고 말해요. 모세가 데리고 나왔으면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 가기 직전에 살아서 산으로 올라가고 모세를 바톤을 이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모세의 바톤을 이은 사람이 여호수아고 그 밑에 또 갈렙도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말하고 있죠. 그 당시에 여호수아만 모세의 지팡이와 두루마리를 가지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모세의 후계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바톤을 잇는 것은 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이방인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목사들에게 말씀을 배웠잖아요.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무슨 말씀이지? 무슨 말씀이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기서 말해요. 보세요. 혼미한 심령을 준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눈을 준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된 사람 정확한 심령을 가진 자, 듣는 귀,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렇게 있다고 말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오늘날 여호수아는 보는 눈, 보는 귀, 정확한 심령을 갖고 있어서 모세를 측근해서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측근해서 섬겼으니까 모세가 바로 여호수아에게 지팡이와 두루마리를 줬다. 그 말은 모세가 받은 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세와 같이 가까이에서 말씀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거를 비유를 하면 내가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은 게 모세와 같은 훌륭한 말씀을 들었어.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같이. 그러면 여호수아 늘 모세 줄줄줄 따라다녔거든. 모세가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가고 모세가 산에 가면 산 밑에서 기다리고 산 중턱에서 기다리고 늘 모세 그림자를 따라다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와 겉옷을 여호수아에게 준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을 따르는 종에게 귀한 보석인 복음을 주는 거예요. 성도는 복음을 가진 목사를 따라야 돼. 그러니까 목사가 교인이 많잖아요. 교인이 많은데 어느 성도한테만 이 말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사랑을 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가 화장실 가면 화장실 따라가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 산 중턱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자식이 12명 있는데 어느 자식 하나는 부모 마음을 알아서 늘 부모 곁에 있는 거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해서 우리를 양육시켜 줬지. 늘 부모 곁에 있는 거야. 그 자식은. 우리가 누구를 목사를 통해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늘 목사 곁에 있는 거야. 그 성도가 늘 목사 곁에 있는 거예요. 목사가 화장실 가면 화장실 근처에서 기다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 산 중턱에서 기다리고 그랬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을 주위를 뱅뱅 돌아야 돼. 여호수아가 이게 그 사람의 심령은 혼미하지 않은 심령이 되고 그 사람의 귀는 정확한 귀가 되고 그 사람의 눈은 보는 눈이 된다고 말이에요. 여호수아 같이.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지. 그러고 이제 그 주위에 떠나.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지. 그리고 주위를 떠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지팡이나 겉옷을 줄 수 있나? 여호수아 같이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고 들로 가면 들로 가고 모세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팡이와 겉옷이 여호수아한테 간 거예요. 목사들은 성령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리 가 저리 갔다 성령을 따라 추운 곳이나 더운 곳이나 힘든 곳이나 기쁜 곳이나 즐거운 곳이나 성령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반대된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혼미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와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는 자,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있는 자 누구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지? 그리고 모세 곁을 떠나서 지 할 일 하는 거야. 우리가 성령님께 음성을 들었지? 그러면 지 할 일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님이 그 다음 말씀을 주셔요? 성령은 안 주셔요. 모세는 누구에게 줬어요? 맨 따라다니 여호수아에게 줬던 것처럼 지팡이와 겉옷을 줬던 것처럼 목사는 성령님을 따라야 되고 성도는 그 목사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성령에 받은 기름이 나온다 그 말이지. 그러면 목사 주위를 따라다녀야 돼.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에게 갔어요. 여호수아 하나만 애굽에서 나왔나요? 수많은 사람이 나오고 그 안에 지도자들이 있지요. 12지파들이 우두머리들이. 근데 다 각각 자기 살 일 보러 각각 떠났죠. 모세를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모세를 따라다닌 자만 심령이 혼미해지지 않아요. 혼미해지지 않고 눈이 볼 수 있고 귀가 볼 수 있고 오늘날 성도는 그 목사를 따라다녀야 돼. 말씀 주는 목사를 따라다녀야 돼. 모세가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랐던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올라갈 때 누굴 줬어요? 여호수아에게 줬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안 줬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성령님을 따라다니면 성령님을 따라다니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7대 복음을 줘요. 기름은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쓰고 또 받고 쓰고 또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졌어요. 받아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안 받았는지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죠? 누가 완악해졌어요?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2지파 우두머리와 12 백성들이 완악해졌어요.
오늘날 성도 중에도 그 목사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목사를 따라다니지 않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은 완악해져서 오늘날 심령이 혼미해졌어. 심령은 혼미해지게 돼 있어요. 모세를 따라가야만 여호수아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는 목사를 따라다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심령이 혼미해져요. 눈은 보지 못하고 귀는 어두워져요. 모세가 지팡이야 그거를 줄 때까지 따라다녀야 돼. 모세의 마지막 거를 줄 때까지. 엘리야는 어땠어요? 엘리사는 어땠어요? 엘리야를 따라다녔잖아요. 이리 가면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가고 산으로 가면 들로 가면 따라다녔대요. 나도 엘리야의 2배의 곱절을 능력을 달라고 따라다닌 거지. 여호수아도 모세를 따라다녀. 오늘날 그렇게 따라다니지 않으면 심령이 혼미해져. 눈은 보지 못하고 귀는 듣지 못해요. 이단을 따라다니라 소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다윗이 가로되 9절 저희 밥상의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목사들이 이렇게 맨날 축복만 해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맨날 축복만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나님 복종 안 하잖아요. 하나님 걷어가요. 성령을 걷어가고 복음을 걷어가고 기름을 걷어가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지 않았으면 그 지팡이와 겉옷을 못 받았어요. 지팡이와 겉옷은 말씀과 성령을 의미해요. 인도하는 거를. 지팡이는 짚어야 되고 겉옷은 입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의미에 성령과 말씀을 의미해요. 모든 말씀은 비유 아니면 하나님은 말을 안 했어요. 구약은. 비유 아니면 하나님은 상대를 안 한 거야. 왜 그러냐면 자기 줄 택한 자만 주려고. 여호수아 같이 주의 종을 따라다니는 거야 그냥. 오늘은 뭐 팥고물 하나 안 떨어질까? 콩고물 하나 안 떨어질까? 따라다니다 결국에는 지팡이와 겉옷을 대표로 받은 거야. 그 많은 12지파에 그 많은 훌륭한 사람이 많았어. 종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여호수아가. 그 많은 훌륭한 사람 다 지치고 모세를 따라다닌 여호수아한테만 줬어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오늘 이 말씀만 들었으면 모세한테 오늘 한 번만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으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가서 살아야지. 그런 사람은 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를 맨날 불평불만하고 그래도 여호수아는 불평불만 안 하고 모세를 추종했다고 그랬어요. 추종이라는 뜻은 뭐냐면 힘든 일이나 기쁜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종처럼.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고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중한 보석을 줬어. 모세가. 하나님이 어느 종을 통해서 귀중한 보석 같은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간직하고 이거 땡 떨어지고서 이제 자기 볼일 보잖아요. 관심 없잖아요. 모세에게 관심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안 줬잖아요. 따라다니는 종의 아들, 아무 보잘것도 없는 종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그 축복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어떠한 귀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다녀야 돼. 따라다녀야 돼. 여호수아처럼 항상 따라다녀야 돼. 그래서 지팡이와 겉옷을 받아야 돼. 인도함을 받아야 돼. 마지막 성령을 받아야 돼. 모세가 갖고 있는 거 제일 위대한 건 뭐예요? 지팡이와 겉옷이에요. 그걸 줬어요. 모세가 최고인 거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성령을 힘들거나 어렵거나 쭉 성령 주위에서 맴돌아. 힘들거나 어렵거나 성령 주위에서 맴돌아요. 눈물을 흘리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애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고독해서 눈물을 흘리고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성령님이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면 성령의 겉옷과 지팡이를 우리에게 줘요. 이방인 우리에게. 그게 뭐냐면 혼미한 심령이 되게 안 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이 말씀이 긴가? 저 말씀이 긴가? 그게 혼미한 심령이에요. 영이 혼미해서 이게 이 말씀이 옳은가 저 말씀이 옳은가 분별을 못해. 모세를 따라가야 될지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도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겉옷과 지팡이까지 준 거예요.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성령과 말씀을 준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만. 그걸 아셔야 돼. 우리의 가는 길은 오늘 여기서 기름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반복적이어야 돼.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반복적으로 가서 기름을 사는 것처럼 이 복음은 모세 주위에 떨어지지 말고 모세 주위에 있어야 돼. 우리 이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왔지만 성경에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복음은. 율법은 예수를 말하는 거고 율법의 상징은 모세를 말해요. 율법을 따라다니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복음의 상징인 겉옷과 지팡이로 복음으로 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관문으로 갈 수 있는 지팡이와 겉옷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령이 혼미해졌어. 다른 예수 믿는 이방인들은 심령이 혼미해졌어. 복음을 받았어도. 어느 목사님 성령 처음 받았을 때는 어떻게 써요? 날고 뛰었어요. 겸손해서. 근데 점점 거기서 그 성령에서 머무는 거야. 계속 성령 주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는데 세상 일에 바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성령의 기름을 소멸한 거야. 성령을 받았어. 근데 세상 일에 다시 바빠가지고 기름을 소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에 혼미해지면 안 돼요. 사람을 잘못 만나면 혼미해져요. 마귀 들린 자들하고 놀면 내 기름이 뺏기는 것처럼 내 영이 소멸되는 것처럼 혼미해져요. 그 다음에 눈은 보지 못해요. 이게 다 예수 믿는 자 중에 예수 믿는 자의 현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둘로 나눠요. 눈이 어두운 자, 귀가 못 듣는 자, 심령이 어두운 자 이렇게 나눠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나누는 것처럼 이방인 중에는 미련한 처녀는 심령이 혼미해서 이 말씀이 긴지 저 말씀이 긴지 뭐로 판단해요? 교회 건물이 커야 돼. 목사님이 성도가 몇십만 명 돼야 돼. 그래야 진짜 모세의 말씀인 줄 아는 거지.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말씀하셔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요. 우리가 세상에 바쁘면 하나님 음성이 혼미해서 안 들려요. 목사가 세상 일에 바쁘면 하나님의 보는 귀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보는 눈이 안 보여요. 세상 일에 바쁘면.
이 둘로 나눠요. 목사도 둘로 나눠요. 심령이 혼미한 목사, 눈이 보이지 않는 목사, 귀가 들리지 않는 목사. 그러면 자기 밑에 있는 양들은 심령이 혼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눈이 같이 멀 수밖에 없어요. 귀도 같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다 불 속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로. 그게 성경이에요. 성도가 많은 거, 교회 건물이 큰 거 자랑하지 마요. 그거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러고 교회도 없고 초라하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도 시시하게 여기는 거거든. 나중에 불탈 때 봐. 누가 있나. 다 불에 쓸어가. 하나도 없어. 성경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요. 성령님도 자기를 끊임없이 추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해요. 그게 성경의 근거로 나왔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끊임없이 추종했잖아요. 그게 본보기예요. 성경의 말은. 우리가 성령을 끊임없이 추종하는 거야. 오늘 먹었다고 그래서 내일 밥 안 먹어요? 오늘 밥 먹었다고 그래서 내일 밥 안 먹냐고. 성령이 오늘 받았다고 그래서 내일 성령 없어야 되냐고. 내일에 성령이 있어야 돼. 내일에 고난과 환난과 시험에 성령이 있어야 되고, 내일 영양가 있는 성령이 또 있어야 되고, 오늘에 필요한 성령, 내일에 필요한 성령, 모레에 필요한 성령 계속 있으려니까 모세 옆에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여호수아는 그걸 소멸치 않기 위해서 모세 옆에 붙어 있어요.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붙어 있으려고 그랬더니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 최고의 권리를 준 거예요. 이해가셨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올무와 덫을 놓으셔요. 성령을 주시고 나서 얘가 그 말씀을 금은 보석을 주고 나서 이 금은 보석을 내가 재림할 때까지 간직할 애인가 아닌가 우리 앞에 올무와 덫을 놓으셔요. 그러니까 내가 올무의 덫을 걸리지 않으려니까 여호수아의 선배인 모세를 따라간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저는 올무와 덫에 안 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 안 하고 마지막인 모세가 갖고 있는 최후의 거를 주고 모세가 올라간 거예요. 하늘에. 저는 들림받은 것 같아요. 무덤이 없으니까. 이 땅에 모세의 무덤이 없다고 나와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우리 앞에, 오늘날 이방인도 마찬가지. 내가 어제 성령에 의한 말씀을 받았다고 내일 성령에 의한 말씀을 주냐? 올무와 덫을 놓으셔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이 성령에 의한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를 준 거예요. 지도자를 이 땅에. 달래 선지자를 준 게 아니야. 저희 밥상에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성령을 끝까지 추종하는 자를 끝까지 성령을 주셔요. 누구에게? 사람을 통해서 주시거든. 모세를 통해서 줬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권리는 여호수아를 통해 줬어요. 권리를.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에게 그 권리를 줬어요. 성도는 목사를 끊임없이 추종을 해야 돼. 여호수아가 모세를 추종했던 것처럼. 그러면 갖고 있는 성령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는 거야. 성도에게.
그 목사를 추정하는 성도에게. 이해 가셨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다윗이 저주하는 거야.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을 추정하면 저주하지 않아요. 오늘 받았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 순종하고 복종하고 안 나가면 저도 저주를 받고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성도를 추종해야 되고 성도는 목사를 추종해야 돼요. 왜? 여호수아가 모세를 추종하여 모세에 갖고 있는 마지막 지도력을 받았던 거죠.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성도는 목사를 추종해야 되는데 그 목사 누구를 따라가냐는 거지. 성도는 어디에 붙었냐는 거지. 어느 목사 설교에 붙었냐는 거지. 그 성도가 우리 교회 목사가 설교를 초림 설교만 하면 거기에 붙어 있는 거고 7가지 복음 설교를 다 하면 성도는 거기에 붙어 있는 거야. 그 목사한테 추정하면 그것이 내게 다 바톤이 이어지는 거를 하나님은 율법과 여호수아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주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준 사람도 있는데 그걸 또 소멸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다음에 복음이 누구를 통해 나가요? 선지자를 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급수가 천국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지. 뭐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고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산적이에요. 내 아들을 주었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 다음에 너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적이에요. 하나님은 계산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산적이에요. 내가 너한테 내 아들을 주었지, 너희는 너를 달라. 나는 너희를 받기 원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추정하는 자가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한테 다 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오늘 여기까지 있고 11절까지 있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흐린 자가 있고 귀가 어두운 자가 있고 심령이 혼미한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분별을 못해요. 이게 복음인지 저게 복음인지 저게 말씀인지 우스갯소리인지 세상 간증인지 간증도 필요해. 내 믿음이 아직 어릴 때는 간증도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으면 여호수아 같이 안 돼. 거기서 뛰어넘어야 돼. 여호수아 같이 받으려면 모세를 추정해야 돼. 모세가 산에 들어갔으면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몰라. 산 중턱에서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야. 그런 자에게 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줘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갚아주시지만 우리가 사랑할 때 주시는 거야. 이해가셨죠? 우리가 부모를 사랑할 때 부모가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많은 자식 중에서도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식에게 더 많은 걸 주고 많은 걸 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11절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사실은 넘어지게 한 거야. 유대인들을 넘어지게 하신 주권이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넘어지게 해서 그러니까 등수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커트라인을 만약에 10명까지 자른다 그러면 10명에서 자르고 나머지 인원을 이방인으로 채우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나중에 이방인에 대해서 나와요. 너희들이 공짜로 받았다고 너희들이 태만하니? 공짜로 이 복음을 받았다고 태만하니? 공짜로 먹으려고 하니? 내가 너희도 이방인도
죽일 수 있다. 내가 이스라엘도 죽였는데 내 택한 백성도 죽여서 잘라서 너희들을 여기다 접붙였는데 그 뒤에 말씀 다음 주에 해요. 접붙였는데 접붙임을 당한 너희들이 교만하니 오늘 이 말씀 받은 거로 너는 끝나고 성령님을 추종하지 않을래? 근데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가? 목사를 통해서 가는 거야. 근데 어느 목사님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 다음 단계 말씀으로 안 넘어가고 계속 그 성령만 전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그 목사에게 그 다음 단계 성령을 안 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추정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자 이방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교만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잘랐죠. 내가 이스라엘도 잘랐는데 하물며 이방인이야 안 자르겠느냐. 교만하면 자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성령은 자기를 추종하는 자에게 계속 성령을 계속 물 붓듯이 주는 거예요. 변함없이. 시간 다 돼서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